피곤하시죠?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믿음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힘과 에너지를 잃어가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육체 안에 죽음의 신호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누구나 의기소침해하며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람이 오래된 집을 떠나 새롭게 지어진 집으로 이사를 가듯이, 혹은 새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듯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육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의 가르침을 깨닫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몸, 그리고 부활의 몸을 바로 집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바울은 죽음과 이후의 소망이라는 주제를 땅의 장막과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라는 표현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잠시 있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구체적으로 대조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표현은요, 바로 우리의 육체를 지칭합니다. 이를 장막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은 성도들이 마지막 날에 받을 부활의 몸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성도의 죽음이 거룩하고 그리고 영원한 새 육체를 덧입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장막집과 같이 일시적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막이 낡으면 무너지듯이 우리 육신도 늙고 병들어 노쇠하면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절 말씀은요, 이 앞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대한 근거 구절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잠깐뿐인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뿐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 시선이 이 땅에 집중되어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에게 닥쳐올 현실은 무엇이라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노래하며 동행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다가오게 될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요, 우리에게는 너무 절대적인 것 같고 도저히 이 현실 안에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이 될 때가 있고, 너무나도 두렵고 염려되고 무서울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요, 잠깐뿐일 이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넘어 영원히 함께하게 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된 현실이다 라는 사실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도대체 왜 이토록 이 몸의 부활과 그리고 부활의 몸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린도 교회에는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니까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다, 껍데기에 불과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그런 부활이 없다 라고 말하는 이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인간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인간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질병의 연약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육신을 벗어버리는 것이야말로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구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결코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육신을 하찮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혼과 육체 이 모두가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이고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믿음 안에서 성도가 이 몸의 부활을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요, 바로 이 장막 안에서 우리는 탄식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이 성도들도 이 장막집에서 탄식하고 있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영원한 집을 확신하고 있고 그런 소망이 있고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인데, 도대체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슬픔으로 신음하는 그런 탄식보다는 그런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바울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은 자들은요, 영원한 처소를 덧입지 못한 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죽으면 육신을 벗고 우리가 영혼만 딱 남는다, 그런 말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다시금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을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몸,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사모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덧입는다는 것은요, 새로운 것이 옛 것을 완전히 뒤덮어 새로운 존재가 변화시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 때에는요, 바로 육체가 당하는 고통으로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영원한 집을 덧입을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땅의 삶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장차 부활의 몸을 덧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다라는 이 영원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바로 이 현재의 삶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될 때에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 비록 적은 물질의 결핍을 당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못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슬픔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현실에 대한 슬픔의 탄식을 우리가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갈망의 탄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황에 우리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며 그렇게 현재를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실에 대한 탄식은요, 아무런 소망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을 사모하게 된다면 비록 짐을 진 것처럼 무겁고 고통스러운 현재의 장막을 우리가 입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갈망의 탄식을 쏟아내며 그 갈망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소망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영원한 집에 대한 사모함,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매 순간순간 우리가 현실을 바라보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가 쏟아내는 탄식 가운데 온전하게 투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를 능가하고도 남을 그런 영원한 영광을 갈망하시는, 그래서 이 갈망의 탄식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이 있다고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사모하라고 간절히 갈망하라고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더욱 힘을 낼 수 있도록 장치 한 가지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아멘.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바로 성령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되는 그 길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죽음에서 다시 생명으로 일으키셔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죽음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영원한 집을 덧입게 될 것을 알고 있지만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 사실을 우리는 쉽게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몸을 우리가 사모하면서도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보증으로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장차 영원한 집을 덧입을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영원한 집을 이 땅에서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도 성령으로 인해 영원한 집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주셨다는 것, 성령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의 단단한 약속, 영원한 집에 대한 그런 보장된 약속을 하시면서 그 보증으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홀로 힘겹게 싸우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증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요, 우리 부활의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성령님을 부활의 보증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부활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성령님을 우리에게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부활의 확신을 가지도록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육신의 몸으로 우리가 죽음과 싸우는 그 힘겨운 싸움을 하루하루 싸워갈 때 우리와 같이 싸우시는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앞에, 우리의 마음속에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싸움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보증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경주를 해 나아가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 우리의 싸움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담보로 당신 자신을 걸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집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본문 6절 말씀에서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밖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와 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말하면서도 현재의 실존에 대해 항상 믿음으로 담대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결론이 굉장히 명확하죠. 죽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싫어서 자신이 당하는 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차라리 죽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은 영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물리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갈망,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필요에 따라 주님을 찾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혹시 정말 간절할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셨습니까?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에 로니가 태어나기 전에 쌍둥이를 유산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몇 센치도 안 되는 그 아이의 심장 소리를 7주가 되었을 때 듣고 나서 한 주 뒤에 갔을 때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청청병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 같고요. 제가 목사이지만 하나님을 원망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과정을 성장시키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이 얼마 되지 않은 이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을 너무나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것을 깨달았죠.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도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함께 담대히 이겨나가보자 라고 아내와 이렇게 다짐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된 마음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생기고 태어날 때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성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별보다 건강하게만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건강하게만 태어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런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매 순간순간 주님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마음, 말뿐만이 아닌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바울은 언제나 죽음 앞에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담대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영적인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보는 것으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으로 주신 이 성령님은요,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이 세상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의 삶의 구석구석 일하고 계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영원한 집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있을 때, 우리는 이 어둡고 깜깜한 현실 속에서 용기를 내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나 또 부활의 몸을 덧입게 될 때나 우리는 여러 가지 그런 성도의 모습, 성도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결국 이런 성도의 모든 성도의 모습들, 우리가 현실에 대한 슬픔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영원에 대한 갈망의 탄식을 가지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증해 주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그런 삶의 모습, 그리고 참된 믿음, 하나님께서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나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방향성,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특징, 성도의 모습, 그것이 바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9절과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는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더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저 어떤 상태에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는요,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집을 덧입기를 소망하지 않고 육신의 몸을 위해 살았던 자들은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입은 자로서 주님과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는 선물인 것이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어떤 행한 행위로 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갚고자 부르심의 표대로 하나님 앞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주를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상이 있으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습관적인 행동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말과 행동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주저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변화를 결단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는 열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듭짓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구원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또렷한 지향점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는 주를 기쁘게 하려는 열망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 한 명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신 하나님께 이제는 나도 그분을 향해서 나를 던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행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주를 기쁘게 하려는 삶의 온전한 열망, 날마다 그리스도로 덧입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8여성교회 회원분들과 우리 모든 두드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